오늘은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실권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신분으로 볼 때 능력을 행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못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무지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별로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반할 때 만나는 자마다에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그들이 전혀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감은 글자의 핵이 틀리느냐 맞느냐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을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자도 가감하지 않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의 위엄을 가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와 사랑, 심정, 중심 이런 것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하면 탕자와 같이 사랑을 간섭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서 야, 이 녀석아 너는 이래서는 안 된다 라고 나무랄 때 그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가감한다면 부모가 자신을 억압하고 독재하고 그리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심정이나 또 사랑이나 능력이나 그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말씀을 듣는 자에게서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집사님, 요즘 교회에서 안 보이던데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대화는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성도에게 목사님이 전화 신방을 할 때 가끔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목사의 심정을 아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순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감하면서도 가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절대적 권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순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충분히 이해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거역할 수가 없고 거역하면 심판 피할 수 없다는 이 절대적 권세가 내 가슴 속에 부딪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목소리는 현장에서 드러나 멀리 타지에서 드러나 똑같은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죄인이 도성에서 아주 먼 유배지로 유배를 가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성에서 그 죄인에 대한 이 사약을 내리라고 하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부도사는 그 어명을 받아가지고 사약을 들고 유배지로 가서 죄인을 부릅니다. 죄인은 어명을 받으시오. 죄인은 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밖으로 나와보면 금부도사가 왕이 내린 사역을 가지고 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부도사는 임금이 내린 교지를 읽으면서 어명을 받들어 사역을 받으시오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죄인은 꼼짝없이 왕이 내린 그 사역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내린 그 사역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왕의 절대적 권세가 그 현장에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왕의 실권이 그대로 그 현장에서 가감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도성 궁궐에서 내려진 어명의 권위가 유배지 죄인이 있는 그 현장에서 그대로 가감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절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았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점점 이렇게 성숙되어지고 자라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바울이 정말로 아낌없는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권위로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들을 때 졸고 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자기 환경과 다르다고 하면 버려버리고 자기 생리에 안 맞으면 외면하고 하나님도 자기 사정을 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왕이 있으며 무슨 하나님이 있으며 무슨 능력이 나타나며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의 말씀이 인정이 되겠습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우리는 가감하지 말고 액면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능력, 왕의 절대적 실권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